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월 27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용고뇨 내가 너희를 잘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한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의뢰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이미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새벽기도 수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고린도후서를 다뤘지만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약간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슈가 됐던 문제들, 크게 5가지 관련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복음으로 접근해서 답변을 한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는 크게 어떻게 보면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보통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9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의 큰 세 그룹의 내용들이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가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각기 다른 내용들을 담겨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들은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화해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은 미뤄지고 있는 구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들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거절했을까? 서신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들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죠. 첫째는 바울이 어떤 전임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그가 육체의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또 선교 사역,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이것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의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박해와 고난이 항상 그 주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없었던 것, 그리고 그럼에도 그가 대중 연설가로서 이렇게
언변이 그게 띄어지 못한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화해를 하려는 부분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런 점에서 누가 더 진실한 사역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역자, 참된 사역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참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해진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용도를 이렇게 증거하면서 교회가 어렵게,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사이 가운데 또 이간을 하려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있던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성도들과 바울과의 어떤 화해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또 이 교회를 향하여서 누가 참된 또 사역자고 진실한 지도자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에 관련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참된 사역자, 참된 지도자의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짓 어떤 사역자들, 잘못된 그리고 참된 사역자가 아닌 거짓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 예수는 하나의 도구일 뿐 결국에는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거짓 사역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늘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지식이나 모습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가 알고 있던 예수, 그가 믿었던 예수를 증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주된 내용들은 예수가 아닌 자신들의 지식과 기준과 자신들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본다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에 비해서 언변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내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지식 때문에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가는 것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가르쳐야 될 것, 교회 가운데 가르침 받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이름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참된 사역자와 그렇지 못한 사역자,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항상 교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설교나 또 모임이나 어떠한 것을 가르칠 때마다 우리의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좋은 또 도구로 좋은 모습을 사용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신 참된 사역자의 모습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아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사역자와 그렇지 못한 사역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차이로 분명히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참된 사역자와 거짓된 사역자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과연 누구를 높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낮춤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낮춰서 사도 바울 자신이 높여지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낮춰주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은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또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는 것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후원에 대해서 탈취했다는 표현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거절했던 이유는 어쨌든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의 또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본다면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낮추고 성도를 높임을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 가지 이익되는 부분들을 취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성도들을 더 자기보다 이렇게 더 밑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면서 사역자들, 특별히 교사와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나를 낮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포기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내려올 줄 아는 자, 이런 모습을 통해 참된 사역자와 거짓된 사역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나를 높이고자 성도들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춤으로 성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심지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거짓된 선지자가 아닌 참된 선지자의 모습들이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참된 선지자와 또 거짓된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전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가장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그가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된 선지자들,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높이고자 하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런 자들은 기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부분 가운데 지적하면서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들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라고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 초반까지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를 높이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학벌을 자랑하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스펙이나 그리고 자기가 이룬 아니면 자기가 아닌 다른 또 사역자와 다른 사람들이 세워놨던 성과들을 자기가 한 일인 양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주장한다는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 참된 사역자인지는
그의 삶과 또 열매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분명한 사역자는, 참된 사역자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쓰기에 힘쓰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온전히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어떤 외모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보다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될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성도들의 귀한 사랑과 또 축복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어떤 관심, 하나님보다 뭔가 이렇게 더 앞서는 또 관심에 집중되는 것에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이렇게 변질되다 보면 예수가 높이는 것, 교회를 높이는 것, 또 복음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된 사역자들 또 직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일꾼들과 귀한 또 직분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집중되고 또 교회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집중됨을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과 귀한 일들이 이 원회의 침례 교회를 통해서 또 나타나기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되게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삶 한 삶을 사용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직분자, 참된 사역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며 누구를 높이며 무엇에 관심에 집중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셔서 오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또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며 또 예수를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 증거에 관심을 쏟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직분자,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역사에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예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과 그런 말씀에 의지할 살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과 영혼이 집중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그 크신 자비 승량 못하리 한없는 평안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나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